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이게 떠올리게 하시는데 자, 요즘 이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17살 3개월 된 김가온이라 크는 이 소녀가 금메달을 따는 거를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차, 2차에 그 실패를 하고 몸을 다쳤고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면서도 그 3차에 성공을 해서 그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이 시상대에 가는데도 이 다리가 많이 쩔뚝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3차 이 지금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그 3차에 나가서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금메달을 딴 그 최연소로서 금메달을 딴 이 기쁨은 어떠할까?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능히 그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아픔을 능히 상쇄할 수 있는 금메달이라는 그 성취했다 크는 이 기쁨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리하신 사망을 패하고 사망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제거하고 멸해시버린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딱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을 능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능히 이겨냈을 정도의 그런 환희고 그런 기쁨이고 그런 구속의 희락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거기에 보니까 그 3000m 여자 계주를 하는데 그 최민정이라 하는 이 사람과 또 그 심석희라는 이 둘이는 사실은 원수지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둘이가 원수지간입니다. 그 원수 같은 시간들을
거의 한 8년을 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연합을 해서 그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과연 그 원수된 것이 남아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둘이 힘을 합쳐서 그 금메달을 따냈다 그는 그 희열과 그 기쁨이 능히 원수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모든 과거의 그 아픔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망각되어지고 잊어질 것입니다. 그 우리 삶에도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이거 이빨이 아파갖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방금 오는데도 막 아파. 밤에 몇 푼씩 이렇게 막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진통제나 뭘 먹어야 될 건데. 정말 여기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죠. 아니, 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형들을 생각하면은 과거의 그 긴 시간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와 질투 또한 짐승의 구덩이에 빠졌던 그 고통들, 그리고 거기서 남은 나라에 팔려가서 삶을 사는 그 비참함, 또한 감옥 속에 누병 서서 들앉아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이러한 모든 고통을 능히 상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여기에 읽은 본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9절에 있는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요셉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요셉은 이 1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이 부분에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는 인생에 정말 길을 정하시고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문제에 마치 해결자인 것 같이 덤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1.1핵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존재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존재의 가치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이런 무모한 믿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그 많은 아마 그 고통의 시간은 17살 때에 팔려갔다면은 총리 자리에 앉는 데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13년의 시간의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또한 겪었을 겁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부모에 대한, 부모를 떠나서 그 외지에 와서 살아가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외로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능히 상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는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말씀하듯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정한 걸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진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괴롭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져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최고의 선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셉은 아마 분명히 어릴 때에 준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로마서 8장 28절이 진짜 우리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고의 선으로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의 본문에 말씀하듯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만한 큰 미래를 정말 대단한 미래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는 그 한 사람을 고통 속에 이끄시면서 그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압박과 우환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명백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옛날 일 그거는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도 나지 않게 하셨죠. 이전 일과 옛적 일은 생각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괴로움과 탄식들은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그 이전 것들은 전부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정말 인도받을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사야는 이사야 43장에서는 여기 1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4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 기억도 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그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미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우리에게 명백한 사랑기를 주셔서 이 복음의 위력과 능력 안으로 이끌어서 예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명백한 약속입니다. 분명하게. 가깝게는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의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뜻도 되지만은 더 미래로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하실 온전하고 완전한 그 구원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여시겠다 그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옛날 일은 이전 일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는다. 천국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여기에 65장 17절에 밝히듯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것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섰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인간이 자랑하는 그 역사의 일들이 인간이 자랑하는 문명의 일들이 또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이 경제의 일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로부터 진짜 철저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배후가 있어가지고는 결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제가 어릴 때에 그렇지 국민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완 그 외로움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친구 하나를 기다릴 때에 토요일마다 큰 학교 그 문 입구에 저 동아중학교입니다. 그 문 입구에 정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그 토요일마다 앉아서 그 옆에 다른 중학교, 초랑중학교인데 그 중학교에 있는 친구가 오기를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점심은 아예 제가 뭐 중학교 다닐 때 점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도시락도 안 싸다니고. 그래 기다리면 그게 어떤 때는 토요일날 뭐 수업은 다 일찍 마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4, 5시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안 해도 혹이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참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 안에 두려고 내 잃어버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나의 인생에 48년을 주님은 기다리시지 않았냐.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보세요. 과거에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아픔들이 삶을 괴롭게 하고 사는 데에 많은 지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더 기다리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기다리셔서 나를 찾음받은 대열에 고침받은 대열에 다시는 실어버리지 않는 대열에
진짜 세우신 이 한 사실을 알 때에 정말 과거의 그러한 아픔들, 과거의 그런 괴로움들, 그 슬픔들, 이러한 것들은 능히 망각되고 능히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그 긴 기다리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아픔에 그 덫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 세월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바람에 능히 그 아픔들을 능히 지워버리고 너무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희락과 기쁨이 또 그분의 함께하심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이 은혜를 계속 무너뜨리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가로막고 진짜 은혜를 좀먹게 하는 그런 과거의 진짜 썸뿌리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같이 이렇게 그렇도록 미울 것인데 그토록 아프고 그토록 진한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추어야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에 늘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서 12장 15절에 여기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화해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진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망각하고 잊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세월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철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과거라 그런 시간의 철문을 완벽하게 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압니다. 17절, 18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순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것과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또한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과거에 원수 맺었던 것들을 전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그분이 하신 이 놀라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기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분명하게 성경에 이 로마서 4장 7, 8절에 밝히듯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유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죄를 도말하실 수 있고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너는 죄가 없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황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43장 25절에는 분명하게 이사야가 이 사실을 밝힙니다.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고 불러서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허물들을 자꾸 덜쳐내신다면은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이 말씀들을 정말 마음에 두시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들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이 진짜로 일어나 버려요. 속량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희락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즐거움이 들어와서 슬픔과 탄식이, 그 과거에 매여 있던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 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 하듯이 우리도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가시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세계, 온 세계 우주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분명히 유일한 주권자다. 그 유일한 주권자가 행해 가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획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그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행했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수중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넉넉히 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서 9장에도 분명히 밝힙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한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감내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또 슬픔과 탄식에 붙들리고 매이지 아니하고 원수 맺는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분명히 4절에서 이 6절에 밝히듯이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길 끝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를 기뻐하면은 그가 내 마음에 주신 그의 소원대로 반드시 나를 이끌어서 그의 이 의 안으로 빛 안으로 공의 안으로 정말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밝히듯이 7장 마태복음 7장 여기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구든지 그럼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입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의 선자입니다. 음부가 건들 수 없는 진짜 예수에 대한 명백한 고백을 가지고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그는 결코 음부가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장성한 충만의 분량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대열의 선자는 사람의 속임수와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여러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일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요동치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 나라를 바라보면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밝힙니다. 흔들릴 나라, 변동할 나라, 변할 나라, 없어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존하고 영원무궁하고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유혹과 풍조에 세상의 교훈에 개상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요한일서 4장 이 4, 5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진리의 소리가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그 평화의 세계로 이끌고 영존의 세계로 그의 나라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로 이끌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진리의 영에 속한 자예요. 이것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면은 분명한 요셉이 내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진짜 나이 든 분들이 무려 뭐 이혼 상담, 뭐 이혼 신청 나이 든 분들이 지금 4배로 늘어났더라고. 4배. 과거보다 4배로 늘어났더라고. 뭐라는 거죠? 인간은 있잖아요. 아무리 살을 맞대고 수십 년을 살아도 이 원수관계가 안 풀려져요. 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보니까 80문 노인네가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를 죽이더라고요. 80문. 이 원수관계 해결 안 돼요. 저도 동일해요. 제가 기도하나, 하나님 저와 아내 사이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용서돼요.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냥 웬만한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순간 미움이 들어갑니다. 정오가 들어갑니다. 진짜. 그게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살을 맞대도 아무리 피를 나눈 혈연관계를 하더라도 나와 자식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셔서 미래에 명백한 더 나은 선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명백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진리의 소리가 항상 마음을 위로하고 안위하시고 또한 화평의 평강의 언약, 이걸 영원한 언약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고 덮으시고 또 그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속의 기쁨을 주셔서 이전 것은 생각나고 기억되지 않게 하시며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고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과 같이 이 세상이 괴롭게 할 수 없는 예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진 자로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